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가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거하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곳이 기준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곳이 기준하건만 너무 주느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라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대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대답을 혹이나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또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왜 삽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대답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울의 늘 그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든지 또는 세상을 떠나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접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삶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냥 매일 똑같은 삶 그냥 회사 가고 또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의 삶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삶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는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들이고 또 이 땅에 사는 게 거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각자가 자기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귀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사는 우리들이 이제 살아온 곳은 뭐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지만 오늘이라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세월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가 결심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우리 13절, 15절 두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학문적으로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율법도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열심히 실천하고 출세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우리 삶 가운데도 항상 누가 뭐라 그러든 오직 예수 속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 전하는 일에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훗날 우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오늘 어제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심판대 안에 설게 될 것이고 선악간에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혹이나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뭐 자랑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이 작은 일이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가져왔어도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가져왔어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 중에서도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 거기에 충성했다. 그런데 네가 이제 나의 큰 일에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는 다 작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새벽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또 새벽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 직분을 주셨는데 근데 그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화목한 것. 먼저는 자기 자신과 화목해야 돼. 자기 자신과. 아니 나는 한 사람인데 내가 누가 또 화목하게 했는가? 이 겉모습에 내가 있고 또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내가 나와 화목해야 돼.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흔히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냥 작품도 아니고 걸작품이다. 위대한 작품이고 특별한 작품이고 하나밖에 없는 작품. 이 걸작품인데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해야 된다. 또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늘 만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런 게 화목이거든요. 근데 이 싫은 사람이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잠깐만 멀어지게 되고 보기도 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화목이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교회에 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그냥 늦게 잠을 자도 새벽에 눈이 떠져서 그래서 기다려지고 교회 가고 싶고 하는 꼭 새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는 삶이 그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20절에 사신이란 말이에요. 사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란 말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신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임금이 직접 그날에 가지 못하니까 자기 대신에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를 보내잖아요. 흔히 이걸 또 대사라고도 말하죠. 대신 보내는 사람이란 말에 임금님이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일을 하도록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일을 하고 국가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인데 그 사신의 역할이 뭐냐?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화목해라. 사도 바울도 권면을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화목해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화목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화목해야 된다. 물론 나는 화목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 화목하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자신만큼은 내가 누구를 관계하든지 누구와 만남을 갖든지 화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는 늘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에 내가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혹이나 멀어진 사람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고 등 돌린 사람도 다시금 만날 수 있다. 근데 나가 또 등 돌려버리고 내가 또 멀어져 버리고 내가 닫아버리고 내가 미움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는 절교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화목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자신은 항상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하고도 다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사신의 역할이고 또 자기에 주어진 역할이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17절 말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흥분되는 말씀이고 그런즉 누구든지라는 게 거기 안에 우리가 포함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게 피조물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새로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고 또 내일이 오면 또 새로운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가는 과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독일에 잠깐 다녀왔잖아요. 제가 간 곳이 들어보니까 진센도르프라는 그런 사람이 18세기의 인물인데, 근데 이 진센도르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군복무를 다 마친 다음에 여행을 좀 다녔어요. 내가 이게 세상에 어떤 견문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데 어느 도시에 가니까 미술관이 유명한 미술관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한번 들어갔어요. 여러 이제 작품들이 여러 개 걸려 있는데 특별히 진센도르프가 딱 눈에 띈 작품이 그냥 발걸음이 멈춰진 거예요. 딱 발걸음이 멈춰지면서 작품을 그림. 중세 시대의 그림은 대부분 다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 관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그 벽에 딱 걸려져 있는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어디 나온 성경 구절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성경 구절인데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을 보라. 그때 벌써 가시관을 쓰시고 이게 정말 신문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서 있고 그런 다음에 빌라도가 보이고 군중들이 보이고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 근데 밑에 성경이 있어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줄 수 있느냐. 이게 큰 충격으로 받아왔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진센도르프라는 사람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게 경건을 위한 공동체,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은 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여 명의 선교사를 또 파송을 해. 그 공동체에서 복음을 들고. 그것이 모라비안 공동체고, 그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웨슬레가 은혜를 받잖아요. 배가 막 풍랑을 일었는데 사람 다 두려워하고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그 모라비안 사람들은 오히려 찬송하고 그 경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위경 속에서 저렇게 경건할 수 있는가,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그게 웨슬레가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뀐 중이에요. 그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거든요. 그 근원이 이 경건주의 진센도르프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위해 살겠는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새 것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18절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17절이 18절 이하의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화목이다. 화목의 사신이 되고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성 프란시스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를 사랑의 도구로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속에서 그래서 이 진센도르프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은 율법의 삶이 아니고 경건의 삶이고 헌신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청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불꽃은 아주 미비하고 작은 불꽃이지만 그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시게 하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사랑의 불꽃, 화목의 불꽃,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혹이나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다시금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의 사신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화목을 이루는 데 열심을 갖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